오늘 봉독한 말씀이 모두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절 첫째 주일에 우리 성서 일과표 말씀이 주제가 시험이라는 것은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데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 발생적으로 된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이지만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바라볼 때 그것은 또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우리의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이 자연세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적인 그러한 성과들을 우리 교회는 배척하지 않습니다. 늘 참조로 옆에서 들으며 기울여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과 능력을 우리는 깨닫고 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번역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하찮은 생명 하나라도 허투루 버림이 없이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서는 누구 하나 실족함이 없고 낙오됨이 없이 시험 들지 않고 다 승리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깊이 사랑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의무를 그에게 지우지 않도록 우리 성경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라고 바울이 말씀하면서 할례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할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안식일 제도야, 안식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도록 안식일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살리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꽃을 피우며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항상 개방되고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앞에 사람이 시험 들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예시되며,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룩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도 되지만은 근본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연단해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연단을 낳는다. 훈련하게 됩니다. 오늘 허성일 군이 제대를 앞두고 이제
내년도에 제대할 터인데 이제 병장 진급이 곧 되면서 오늘 휴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와서 인사하길래 얼마나 반가운지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생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훈련소 시험이 없이는 자대 배치가 안 됩니다. 자대가 배치돼서도 늘 훈련에 열중하고 또 내 육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정신이 해이지 않도록 날마다 시험하고 단련하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아이고 오늘은 빈둥빈둥 늦잠 자고 싶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골프를 치러 가야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오늘은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으니 오늘은 예배는 생략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하나 물리치면서 1년 51주 또는 52주를 한 주도 빠짐없이 성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사랑 없던 마음에 사랑이 불이 지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없던 마음에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한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존재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덜컥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속 꼽혀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요소는 신정론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이 그 요소를 잘 보여줍니다. 신정론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은 저 악당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는가? 저 뇌물 먹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찌하여 저렇게 권세를 휘두르며 살고 있는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의심에 빠지게 되는 유혹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질투하지 마라.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볼 때 저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부패한 자들, 저들은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 저들은 풀처럼 속히 시들어갈 것이요. 또 풀을 베어버릴 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다. 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옥석은 가려질 것이고 염소와 양은 가려질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권면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계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가 그러합니다. 역사에 있는 현상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그리고 자형을 가하고 그리고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시험들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서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보지 말 것을, 여호와께서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으니 너는 그들을 보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때 자기 길이 형통한 자, 그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우린 다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의 꾀로 형통하다고 하면서 사는 자들, 고난이 없는 자들, 어려움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면 오히려 네가 해를 당할 뿐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험은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기사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의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뱀이 강교하여서 다가와서 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질문을, 왜곡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복판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명령을 왜곡해서 질문하기를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도 먹지 마라 하시더냐? 이렇게 도발하는 질문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말들, 마귀 사탄의 말들은 도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를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를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자 사이에 뱀이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말씀으로 저들의 대화를 거절하신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뱀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어떤 사람이 이간질하는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귀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돼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한마디로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 애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장황하게 합니다. 뱀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수정해 주면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것을 과장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단어 하나를 더 첨부했어요. 만지지도 마라. 이것은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싹 터 있습니다. 사탄과 또 유혹자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자꾸 물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되 하면서 이미 묘한 그 어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절대로 안 주고 한 먹어봐.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니 먹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나무 눈이 떠졌어요. 네. 사탄과 뱀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못 먹게 금지하신 그것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저걸 먹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손을 뻗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 남자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자가 주니까 훌떡 먹어버리는 장면에서 남자로서 참 슬픔을 느낍니다. 이 남자들은 다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마누라 말을 잘 듣지 할 정도로 우리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가 먹어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이거 왜 먹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여자에게 항의를 해하고 그리고 꾸지람하고 바로 쓸 것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자가 먹고 같이 있는 남편이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무 소리도 않고 꿀떡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네. 제일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생긴 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을 퍼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구나. 그래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른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 치마로 삼았더라 이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하나 되었던 자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뱀이 유혹하는 가운데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에는 무슨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디 하나님과 같은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자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원래 워낙 창조된 우리 사람은 그러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뱀과 유혹한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뱀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로부터 소외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로부터 소외된 이 여자가 마침내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재빨리 판단하는 능력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애꿎게 왜 이러한 시험거리를
에덴 동산 복판에 두어서 사람이 먹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가? 처음부터 죄지을 소지를 없애버리고 이런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안 뒀더라면 에덴 동산이 계속 오늘까지 있을 거 아닌가? 그래 하나님은 심술궂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봐서 사람에게 짓궂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늘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회복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싱싱하고 새롭고 우리 주님과의 눈 맞추는 것은 항상 새로운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싱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동산에 선들한 바람이 불 때 와서 아담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저 얼굴이 어둡습니다. 밟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얘가 딴 생각을, 딴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이 나무를 두신 까닭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10번이나 당하여 저가 마침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색이 변하고 우리의 얼굴빛이 어둡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는 그 아픔을 우리는 감내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 첫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저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빠졌던 이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맑은 눈을 되찾게 되고 밝은 얼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늘도 있습니다. 교회의 생활에 시험이 있습니다. 사회의 생활에 시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시험 속에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넘어졌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넘어졌던 자들을 다 붙들어 일으켜 세워 우리의 무릎에 퍼든 흙을 털어주시고 우리의 쓰러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믿고 또 새롭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가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3개월 동안에 침묵하면서 회개하면서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품에 안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며 빈자리를 채우며 가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시험거리를 다 이겨내고 평화와 사랑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화평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주의 피와 살을 나누고 우리 말씀으로 경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창조절 첫 주부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온 성도들이 밝은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